삼동 겨울이면은 모든 산천의 초목들도 선정에 든답니다. 그 선정에 드는 까닭은 다시 새로운 봄이 오면 싹을 틔워서 자신의 향기를 뿜어내기 위해서 그 기다림의 정기를 쌓기 위한 그런 이유에서 선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모진 비바람, 눈보라, 얼음 속에서 그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는 까닭은 그 혹독한 추위를 겪은 다음에야만이 맛볼 수 있는 그 향기를 뿜어낼 수 있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선정에 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에게서 자유로우려고 선정에 들었는가? 이것을 오늘 법회를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가져도 끊임없이 가지려고만 하는 그 탐심의 불길에서 또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냄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그 활활 타오르게 한 그 불꽃에서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리석음의 늪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한 달이라고 하는 화엄살림의 선정에 들었습니다. 이 화엄살림은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자유를 깨닫게 하는 선정의 기간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열의 수량품입니다. 이 선정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선정은 시간이나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에 구애를 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열의 수량품은 그 공덕을 쌓는 부처들이 여러분들은 비로자나라는 그 밝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공덕을 쌓은 비로자나들이 과연 얼마만큼 오랫동안 살아갈까? 이런 내용이 여기 담겼습니다. 말 그대로 열애의 수명이다 하는 뜻입니다. 열애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들의 비로자나의 성품은 과연 몇 살이나 살까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경에서 10개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바세계로부터 현승열애, 성년화 세계, 현성부처님 계신 세계까지 13개를 듭니다. 근데 이 사바세계로부터 현성열애까지는 엄청난 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도저히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일단 그 경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시망보살 마하살이 대중 가운데서 모든 보살들에게 말하였다. 불자여 이 사바세계 서가모니 부처님 세계의 한급이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세계의 하루낮 하룻밤이니라. 극락세계의 한급은 가사당 세계 금강견 부처님 세계의 하루낮 하룻밤이니라. 다음 불태전 음성륜 세계, 그 다음 이구세계, 그 다음은 선등세계, 그 다음은 묘광명 세계, 그 다음은 난초가 세계, 그 다음은 장음의 세계, 이렇게 이어져서 그 다음엔 경광명세계 월지 부처님 세계가 등장하는데 앞에 세계 1급이 그 다음 세계에 하루낮 하룻밤들이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마지막에는 이렇습니다.
불자여 이와 같이 차례차례로 백만하승지 세계를 지나가서 최후 세계의 한급은 성년화 세계 현승 부처님 세계의 하루낮 하루밤인데 보현보살과 함께 수행하는 큰 보살들이 그 가운데 가득하였느니라. 근데 맨 마지막 백만 아성지 세계를 지나가서 최후 세계에 이 성년화 세계의 현승 부처님 세계 이 처소에도 보현보살을 위시해서 동행보살들이 충만해 있다. 도대체 이곳에까지 보현보살이 등장합니다. 최후의 세계다는 말까지 하면서 결국에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으로 또 자손 대대를 이어가서 또 생을 받고 또 생을 받는다 해도 설사 최후의 세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세계에 이르기까지 보현행을 닦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보현행을 닦는 사람은 이 보현행의 공덕에 의해서 그 공덕을 수명으로 삼는다는 거죠. 공덕을 수명으로 삼는 보살은 그 목숨이 다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죽지 않는 명약을 찾습니다 하면 공덕약을 드시라고 권하면 됩니다. 이 공덕약은 불사의 명약이 됩니다. 이 비로자나라고 하는 이 화엄법회, 비로자나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들먹거리는 이유는 지혜와 자비의 덩어리인 이 비로자나를 깨우고 내 안에 있는 비로자나 그것을 깨우고 또 깨어나야 할 다른 비로자나들을 깨어나라고 권하는 그 공덕, 그 한 번에 권하는 그 공덕만으로도 무량한 목숨을 얻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한 사람에게 깨어나라고 왜 당신의 비로자나를 깨우지 않느냐고 이렇게 권장을 한 그 공덕만으로도 무량한 수명을 얻는데 100사람, 1000사람, 억만 사람에게 그 비로자나에서 깨어나라고 잠든 비로자나를 깨우라고 권한 그 사람의 그 수명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지금 한 달 동안 비로자나불을 몇 번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대방광불 화엄경은 또 몇 번을 불렀고 그래서 그 비로자나를 깨워야 됩니다. 옛날 선사분의 한 분의 글을 인용해서 조금 그것을 바꾸어서 부르자면 이렇습니다. 호호호 인묘라 비로자나여 깨어나라 비로자나여 깨어나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해서 비로자나여 깨어나라 비로자나여 깨어나라고 부르면 부를수록 부르는 그 사람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그 희열에서 묘한 어떤 느낌을 스스로 느낀답니다. 깨어나라고 하는 그 부름소리에 자신이 깨어난단 말이죠. 앞에 가는 사람을 향해서 만약에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멈춰라고 했다면 도대체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멈춰라고 앞에 가는 사람을 향해서 멈춰라고 했습니다. 근데 앞에 가는 사람을 향해 멈춰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정신없이 허덕거리고 있는 거기에서 멈춰라는 소리입니다. 사실은 남을 향해서 멈춰라고 소리를 내질른 것 같지만 정작 그 소리는 자기 자신을 멈추라고 한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연부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깨우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그 어리석음의 수렁텅이에 빠뜨리지 말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부르고 부르고 부르면 부르는 그 소리마다 부르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스스로 미묘한 비로자나를 깨우는 어떤 미동의 느낌을 안에서 느낀답니다. 그리고 염염염 귀진이라 그럽니다. 한 생각 비로자나를 생각하고 또 한 생각 보현의 대자비를 생각하고 또 한 생각 문수의 지혜를 생각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진 적도 없었던 자기 내면의 비로자나를 향해서 점점 그 진실 비로자나의 곁으로 한 걸음씩 다가간답니다. 그래서 귀진이라 그럽니다. 진실로 돌아간다고. 이 세상에 무엇이 진실하고 무엇이 가장 참되다고 해도 우리 자신만큼 진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을 무언가 바깥의 어떤 대상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빼앗겨 버린 그것을 새롭게 깨어내고 또 깨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하는 게 화엄보패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 품에도 심황보살이 우리가 가장 내 자신의 내 마음 비로자나라고 하는 이 마음이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는 그리고 가장 힘센 왕으로 삼는 우리들이란 말이죠. 우리 자신이 가장 힘센 사람이고 우리 자신이 가장 성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자신이 그런데 하물며 각자 자기 자신이 성스럽다는 것을 깨닫는데 그렇다면 개개각각이 그렇단 말인데 어떤 사람을 얕잡아 보고 어떤 사람을 아주 하찮은 사람이라고 비방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죠. 화엄법회에는 모든 사람들을 절대 평등인으로 보는 겁니다. 저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이 사람이 좀 낫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존재고 이 세상에 가장 성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법입니다. 세상은 상대적입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눈이 좀 큰 사람이 있고 나보다 키가 좀 작은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비교합니다. 근데 그 비교하는 그것은 외형적인 겁니다. 그 비교하는 것을 내면적인 걸 가지고 비교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렇게 분별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부르고 부르고 불러라. 그러면 부를 적마다 깨어나는 자기 자신의 그 비로자나의 희열을 느낄 것이요. 염하고 염하고 염하면 한 걸음 더 다가간 자기 자신을 보게 되리라. 부르는 입과 마음이 함께 부르면 입으로도 부르고 마음으로도 염하면 그래서 서로 하나가 딱 합일되는 그 시점에 이르게 되면 그때 되면 비로 즉 현신하리라. 비로자나가 내 앞에 바로 여기에 이렇게 함께 있었지 않느냐고. 부처님은 꽃을 들고 가섭존자는 미소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미소 짓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이 꽃을 들었지만은 가섭존자가 그 꽃을 바라보고 미소를 지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의도가 뭐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웃을 수 있는, 스스로 깨어나서 스스로 웃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라는 걸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 가지 자비심으로 대자비심을 일으켜서 혹시 상대가 조금 늦게 깨어날까 봐 그것을 염려해서 자비심을 내어서 상대에게 깨어나라고 꽃을 한 송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 꽃은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나를 부르는 그 한 소리를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난 내가 우리 스스로의 얼굴이 한 송이 꽃이 되어서 상대의 비로자나를 깨어나게끔 하는 그
환희의 꽃을 상대한테 보여주라는 거죠. 그 꽃을 우리는 보여주면 그 공덕이 무량무변하겠죠. 그 꽃을 보고 나도 저 꽃을 반드시 피워야지, 이 마음을 상대가 냈습니다. 그렇게 한 그 공덕으로 이 사람은 무량한 수명을 살게 된다. 일겁이 100년이 하루낮 하룻밤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시간을 무수한 세월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품에 또 최후세계에 이 보현보살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 품은 굉장히 우리에게 한 생각의 중요함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일깨우게 합니다. 보현의 한 행, 보현의 대자대비의 그 한 행이 상대에게 보여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잠들어 있던 그거에서 깨어나게 되므로 그 상대를 향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를 이렇게 깨어나게 해줘서 이 감사함은 무엇으로 표현을 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언사를 우리에게 들려줬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분명 지금 사바세계에 계십니다. 저 최후의 세계, 성년화 세계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보현의 행을 실천하고 또 그걸 끊임없이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보현의 행을 권하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화엄법회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최후 세계, 성년화 세계에 보현보살이 계시는 것처럼 이 사바세계에 보현보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현보살의 행을 또 이어서 끊임없이 닦고 권하려는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이 화엄법회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는 최후의 세계인 성년화 세계입니다. 그 성년화 세계가 이 사바세계, 여러분들이 사시는 이곳으로 지금 옮겨졌습니다. 그만큼 한 가지의 보현행, 그리고 문수의 지혜의 마음, 그것을 합치면 비로자납니다. 보현의 행과 문수의 지혜를 합친 깨어난 눈, 그것이 비로자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바세계라고 하는 이름만 사바세계고 실질적인 그 안의 내용은 성년화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열애수량품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을 성년화, 이 사바세계가 바로 성년화 세계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이런 보살들이 사바세계에 머무는 보살인데도 불구하고 성년화 세계에서나 있음직한 그런 보살들로 지금 성화가 됐습니다. 이 보살들의 눈과 입과 손과 마음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능자호사 반야수겠죠. 능히 다른 이에게 이로운 행을 끊임없이 하겠습니다. 다른 이에게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손은 가장 평등한 손, 가장 청정한 손. 그래서 그걸 반야수라 그럽니다. 반야라고 하는 이 말은 지혜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뜻은 청정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청정은. 좋고 나쁜데 치우치지도 않고 옳고 그르다는 데도 치우치지 않는 것. 호추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쁘고 못난 거. 거기에 치우친다면 반야의 손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자식이 코가 흘러서 그 얼굴에 떡칠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흙먼지까지 끼얹어져서
옆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손은 반야수거든요. 어떤 내 자식을 향해서 더럽다고 하는 생각 눈곱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서슴없이 그 손으로 아예 그 흙먼지 투성인 코를 아무렇지도 않게 손으로 닦아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못났건 잘났건 키가 크건 작건 잘 살건 못 살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반겨이 맞아주겠습니다. 반갑게 이 손으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손은 반야의 손이 됩니다. 청정한 손. 가장 보살의 손이 반야수입니다. 그러면 눈은 어때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을 자비를 담은 눈길로 바라보아야 된다 그럽니다. 우리의 눈길이 그동안 어땠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도 생각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아마 너무나 냉랭한 눈빛으로 상대를 봤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화엄살림을 시작한 그때부터 아마 그런 눈길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눈빛을 한 나 자신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해서 거기에서 깨어나려고 화엄살림에 동참을 하셨을 겁니다. 내 안에 비로자나는 원래 그런 눈빛을 하지 않았는데 오직 그 자비가 가득한 그 눈길로 마치 그 안타까움에 처한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길같이 그런 눈길을 했었는데 저 사람은 충분히 내가 자비심을 담아서 봐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살면 뭐하노 죽지 이런 눈빛으로 약간은 경멸하는 듯한 멸시하는 듯한 그런 눈으로 봤던 적도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제 화엄살림이 다 돼갑니다. 이제는 그 눈빛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다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냉랭하고 매몰찬 눈빛을 결코 그런 눈빛으로 상대를 마음이 쫄아들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비로자나를 부르는 그 명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은 약속을 한 겁니다. 비로자나불이라고 부른 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 비로자나는 대자비와 가장 밝은 대지혜의 그 종합체거든요. 그것이 합쳐져서 한 몸이 된 게 비로자나입니다. 그런 존재를 가진 분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냉랭하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래서 자한 시인이라고 합니다. 자비 가득한 그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아서 다시는 그 사람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반야 아니라 그럽니다. 가장 청정한, 가장 평등한, 가장 깊은 눈 그런 뜻입니다. 보살의 눈이 그렇게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능은 정화라 그럽니다. 능이 이 입으로는 가장 법다운 말을 상대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능은 정화라 그럽니다. 팔정도에 보면 정견, 정사, 정어 이러죠. 바른 말이라는 상대에게 마음의 양식이 되고 또 삶의 어떤 나침판이 되게 하는 나의 한마디 그 말의 공덕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이런 건 내 손과 내 눈과 입 이것은 공덕을 짓는 지금 덩어리들입니다. 공덕을 완성시키는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공덕을 짓고 손으로 공덕을 짓고 입으로 공덕을 짓습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내 목숨이 얼마나 지금 연장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입으로 그 법다운 말을 하는 것으로서 나는 가장 청정한 입, 지혜의 입, 그리고 대자비가 서려 있는 그 입이 되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을 할 때 입 모양하고 거친 말을 할 때 입 모양을 보면 입 모양이 분명히 다릅니다. 좋은 말을 할 때는요, 아무리 마음을 놓고 해도 입이 동글동글합니다. 그런데 거친 말을 할 때는 보면요, 이상하게 삐뚤어집니다. 참 희한합니다. 입만 삐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도 않는 비로자 하나까지 삐뚤어지게만 합니다. 그야말로 째보 만들고 그냥 입 삐뚤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는 이 입도 모든 공덕을 짓는 하나의 문입니다. 입은 공덕이 드나들게 하는 문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덕이 들어온 공덕이 그대로 누군가에게 회양이 되게 해야 되는데, 들어온 누군가에게 좋은 그 소리를 듣고 보고 했는데 입으로 나가는 거는 공덕이 부서져 나갑니다. 그냥 아무 쓸모없는 먼지가 돼서 가면, 상대의 눈에 들어가면, 먼지가 돼서 들어가면 얼마나 눈이 아픕니까? 상대를 아프게 한단 말이죠. 공덕을 공덕으로 돌려주면 얼마나 좋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해서 가장 청정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공덕의 입이 되게 하는 게 보살의 반야구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사람이 다가오면 그 한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이라는 거죠. 포용군생이라 그럽니다. 이 마음으로 한 사람이 다가왔을 때 그 한 사람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다음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인다면 분명히 이 세상 사람이 다 다가온다 해도 이 자비심은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요. 이 포용력은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요. 그 포용력도 연습을 통해서 넓어집니다. 포용하는 연습을 하지 않고 우리가 넓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도 반야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청정한 마음, 텅 비어있는 마음, 그리고 무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반야심입니다. 그냥 이름이 반야심이 아니고 무한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반야심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름은 있지만 그 공간에 한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모두를 끌어안으면 결국에 그 사람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이러한 반야의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반야의 입을 가진 사람, 그리고 반야의 눈을 가지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는 보살신입니다. 우리는 전부 보살신입니다. 화엄법계에 동참한 보살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살신 안에는 이런 것들을 다 녹인, 눈은 지혜를 상징하고 손은 자비를 상징하고 또 입 역시 지혜와 자비가 다 곁들여져야겠죠. 마음은 그것을 다 포함하는, 그것들을 다 녹인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보살 몸에 감노수를 채우는 겁니다. 감노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느냐면요, 불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아니 불자에 죽을 사자.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삶과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감노가 충만되어 있는 사람은, 그 감노는 상대를 어둠을 밝음이 되게 하고, 빈공은 그 자체가 순간적으로 이 감노의 한 방울에 의해서 가장 부귀함으로 바뀌게 되고,
두려움은 안락함으로 바뀌게 하는 게 이 감노의 의미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 감노는 불사의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그 두려운 존재들에게 휩싸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죽음 자체를 우리는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노는 그런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이 이 감노를 채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보살의 몸 그릇 속에, 보살은 그릇입니다. 이 그릇 속에 감노수를 가득 채워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보살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입니다. 보살이 죽었으면 저 성년화 세계, 그렇게 많은 공덕을 지은 보살이 죽었으면 성년화 세계에 똑같은 이름으로 거기에 어떻게 동행보살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자비심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죠. 또 그 감노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비로자나라고 하는 이 이름은 또 어떤 때는 보살의 행을 하는 사람이 이 나무 이름이 비로자나가 앉은 나무는 비로수입니다. 석가모니가 앉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나무 이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또 용화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실 때 나무가 있다 그랬죠. 용화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럼 비로자나가 앉았던 나무는 비로수겠죠. 그 나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무지무엽수입니다. 그 나무는요, 가지가 돋는 법도 없고 잎이 돋는 법도 없습니다. 가지가 돋고 잎이 돋지 않단 말은 자라고 시들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니까 영원히 시들지 않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이동기근이라, 이 세상에 시비나 분별이나 희노애락이나 또 온갖 칭찬이나 비난이나 이런 것들에도 조금도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비로수라고 하는 이 나무는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뿌리가 나무의 뿌리가 흔들리면 그 나무는 오래가지 않아서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는 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되면 하얀 것을 보고 하얀 꽃을 피워냅니다. 또 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검은 꽃을 피워야 될 상황이 되면 검은 꽃을 또 피웁니다. 우리 얼굴 보세요. 우리 얼굴에는 기쁨, 슬픔, 어떤 때는 우울함, 어떤 때는 고독함, 이런 걸 너무도 그 색깔까지도 조화를 잘 갖춰가지고 얼굴에 그 꽃을 피웁니다. 나는 지금 슬프다. 상대가 딱 보고도 압니다. 나 지금 우울하다. 그 나무는 어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데 영향도 받지 않는다 했는데도 너무나 신묘한 꽃입니다. 그런 꽃을 이제는 피우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오직 비로수에 어떤 꽃을 피워야 되냐면 오직 그 화발엄법계,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자비의 꽃만 피우는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열매는 항상 따기만 하면 지혜의 열매고 또 따기만 하면 자비의 꽃송이라. 그게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비로수라고 하는 이 나무가 가진 그 나무의 역할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우리가 어느 때인가 근심을 하게 되면요, 근심을 하는 순간 천하가 개착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근심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이 그렇게 좁답니다. 갈 곳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막 한탄하는 분들이 있죠. 세상은 이래 넓은데도 갈 곳이 하나도 없다고. 그것은, 그 말은 지금 근심으로 내 마음속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 비로자나가 근심에 휩싸여 가지고 세상은 이래 넓은데도 내가 갈 곳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무한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공덕을 짓는 보살이 어떻게 그렇게 근심에 휩싸여 가지고 이 세상이 이렇게 좁게 보여서야 되겠냐는 거죠. 또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도처위구라 그럽니다. 원망은 상대를 원수를 만들게 합니다.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원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 상대 어떤 사람이 나하고 원수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어느 땐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수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두운 그 원망하는 마음이 어둠이 돼가지고 상대한테 적개심을 가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한테 적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원망하는 내가 가진 그 마음 때문에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나를 이제 적대시하면서 다가오는 사람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게 보살 행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마음을 너무 많이 가지면요, 자기를 속박하게 된답니다. 슬픔의 어떤 그 사슬에 스스로를 얽어 묶습니다. 그래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꽁꽁 묶다 보면 왜 너무나 어떤 그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어떤 분이 울다가 울어도 뭐가 안 풀리니까 막 가슴을 치릅니다. 이게 스스로 그 슬픔이 밧줄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꽁꽁 이렇게 쥐어 짜기 때문에 가슴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속박하는 것은 너무 슬퍼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또 어느 땐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그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내려놔야 될 때는 내려놔야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마저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너무 쪼우기는 나를 쪼았는데 옆 사람까지도 같이 쪼웁니다. 밝음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너무 지나치게 슬픔을 오래 가지면 자기를 속박하게 된다. 분노하는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노하는 것도 내 눈앞에 모든 대적해야 될 적개심을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내 눈앞에 가득 차게 된다. 앞이 보이지 않거든요. 너무 화를 내고 나면 물불을 못 가린다 그러잖아요. 화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불러야죠. 호호호 인묘라. 앞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한번 비로자나요 깨어나서 왜 여기에 그 진실하고 그 값진 것을 태워버리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일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비로자나가 가진 비지는 위지보라 그랬습니다. 자비와 지혜는 이 세상에 가장 값진 보물이다. 그래서 지극한 보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 보물을 쓰지 않느냐. 일생을 써도 부진이라 그럽니다. 일생 동안을 그걸 아무리 써도 이 생에 써서 다 못 쓰면 또 다음 생을 써도 그 자비와 지혜의 보물은 다하지 않는답니다. 그런 보물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보물을 씨앗을 심어서 계속 정장하게 해야 됩니다. 그 씨앗을 어디다 심느냐? 심전에다 심는다 그랬습니다. 심전, 그 씨앗을 심작양전이라, 마음은 아주 비옥한 밭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 땅에다, 비로자나의 땅에다가 지혜와 자비를 심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00세 1000세를 갈아도 그 싹은 갈면 갈수록 불어납니다. 그 싹이 줄어들지 않고 마음 밭에다가 심어놓은 그 자비와 지혜의 싹은, 열매는 갈면 갈수록, 보통은 갈면 새로 씨앗을 뿌리려고 가는 이 밭을 가는데, 이것은 갈면 갈수록 불어납니다. 다시 심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번 심어진 자비와 지혜는 그 싹이 무한으로 불어납니다. 우리 내면에는 그런 싹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제가 이 열의 수량품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마음 속에 하나의 자비라는 여의주가 있는데, 그것은 부처님이 중생을 향한 관심이라네. 자비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원력으로 인도하여 나를 더욱 꿋꿋하게 하고 하루하루를 헛되지 않게 한다네. 마음 속에 자비라는 여의주 하나 있는데, 그것은 중생을 연민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는 부처의 눈에서 나오네. 우리는 진심으로 이 마음 속의 자비를 밖으로 흐르게 하여 중생들의 마음 속으로 흘러들게 해야 하리라.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자비를 통해서 기쁨을 나누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평온을 얻게 해야 하리라. 이 하나의 자비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리니, 그리하면 이 세상은 자비로 넘쳐나게 되리라. 모든 사람들이 이 자비를 기쁜 마음으로 나누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안녕을 얻고 세상은 평화롭고 청정한 환희정토를 이루어 가리라. 이게 대방광불화엄경, 이것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화엄법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덕을 쌓는 그 시간, 공덕을 지어서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들이, 보보가 비로자나불, 내 걸음은 이제 걸음걸음마다 비로자나불의 걸음만을 걷겠습니다. 또 염년 비로자나불,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오직 비로자나를 깨우고 또 비로자나를 깨우는 것을 서로서로에게 권장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처처 화장세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바세계가 멀리 갈 것도 없이 최후의 세계에 도달한다고 했죠. 그 세계에 갈 것도 없이 우리 사바세계가 바로 처처 화장세계가 되게 우리 모두 잠들어 있는 비로자나를 깨우도록, 이제 완전히 깨어나서 이제는 다시 잠들지 않도록 남은 법회에 잘 회양을 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